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하면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2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어 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삼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어 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복된 주일 주시고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복된 예배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우리의 물질을 드렸고 또 주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진리 가운데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복음을 주셨사오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이제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가 준비해야 될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믿음을 준비해야 될 것들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당당하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우리 교회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존귀하신 주의 이름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 우리들의 주제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는 이제 이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하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그동안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도전을 받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주님은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이제는 협력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셨는데요.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 하는 것은 복음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우리가 위해서 협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죄악 중에서 태어나서 죄악 중에 살다가 죄악 중에 멸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살리는 유일한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위대한 특권이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주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답고 존귀한 세상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스릴 수 있는 위대한 특권을 주님이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주님께서 주셨던 그 존귀한 것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와서 이제는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아담이 상실했던 그 영광스러운 기회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얻게 해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제는 교회로서 함께 모이게 되고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로서 함께 모이게 될 때에 교회를 이루어서 이제는 주님께서 이루려 하시는 영광스러운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기를 원하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우리가 협력을 거기 27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말씀하시고, 이는 내가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을 주님이 보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시면서 28절에서는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협력해야 될 또 한 가지 이유를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 앞에 대적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그냥 협력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는 방해하는 세력들이 우리의 대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6월달, 7월달에 복음의 대적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협력하고자 할 때에 어떤 것들이 방해하고 어떤 것이 우리 앞에 장애가 되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복음의 신앙에는 대적들이 있다는 사실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읽은 우리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 밤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주님께서 세상을 위해서 하신 기도가 아니고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주님이 하신 기도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주기도문이라고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그 말씀을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주님의 기도는 그것이 아니고 주님의 기도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여기에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9절에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앞에 이제 마지막 밤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 저희를 위해서, 주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이 떠나가시게 되면은 이제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는지 잘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두고 이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마치 자녀들을 두고 먼 길을 가는 우리가 아버지나 어머니처럼, 혹은 이제 사랑하는 동생들을 두고 먼 길을 가는 큰 형님처럼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신 기도였던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원한다 말씀을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 11절에 말하기를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주님이 떠나가시게 되는 거죠.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 세상에서 불러서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믿는 자들로서 이제 구별하시고 저들을 남겨놓고 이제 아버지께로 주님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오직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말씀하시고,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을 하는 것을 내가 보기 원한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가 되어서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께 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그들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또한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그래서 주님이 보전해 주시기를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7장 14절 15절에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시고 주님이 남겨놓으신 그 사역을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사역이 계속되어지기를 원하셨는데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맡기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다고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아버지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맡기고 주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그들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그때에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 우리들이 끊임없이 경계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세상과 타협하고자 하는, 세상으로부터 세상과 함께 이제 흘러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육신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와 주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세상의 인정을 원하고 세상으로부터 용납되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여서는 안 될 악한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들이 변질되고 주님의 뜻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 원하시는 순수한 보존되어진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 변질되어지고 타락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용하실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의 교회들이 되고 또 이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을 우리들이 수많은 예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악하고 우리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악에 빠질 수 있는 얼마나 그런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을 보존해 주시기를 주님이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당히 종교 노름을 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미워하지를 않습니다. 세상이 그런 사람들을 미워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구별되어지고 복음의 신앙, 참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그들이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구별되어진 삶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저항과 반대를 받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국에는 지금 이 국회에서 그동안 몇 년 동안 한 가지 이 논쟁이 되어지고 있는 법이 하나 있습니다. 소위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제 이 종교라든지 아니면은 피부 색깔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 조건으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차별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 결혼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성적인 취향에 따라서
여기 다시 말하면 동성애자라고 해서 그들을 이제 그 차별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그들도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하는 그런 법이에요. 그렇죠? 미국에서 그런 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는 모든 주가 다 그 법이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오레곤주에 그런 일이 있었더랬어요. 오레곤주에서 이제 이 동성애 법을 이것을 이제 차별금지법 비슷한 것이죠. 그게 통과됐더랬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동성애자들이 이제 자기들이 결혼을 하기 원합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을 하고 그런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어느 이제 거기 빵집에다가 케이크를 주문했는데 그분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는 동성애자들에게 이 결혼에 우리들이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케이크를 만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거부를 했어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연방 정부에 의해서 이 엄청난 돈의 벌금을 맞게 되고 결국은 그 베이커리가 이 빵집 문을 닫았더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지금 우리 한국도 그러한 일들이 지금 추진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하신다고 얘기하면 그들은 말하기를 성경에서 이 동성애를 금지하는 그런 법이 없다라고 그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했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그들이 자기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으며 사람들의 질서 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법을 찬성하는 사람들 중에도 소위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영접받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악한 것들을 우리가 선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4절로부터 6절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러분, 성경적인 결혼의 정의는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어떠한 육체적인 관계가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오직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법을 통해서만,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가운데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에 대한 정절을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변질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가 있는 것이 이혼 문제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주님께서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저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혼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그냥 그들을 징벌하실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 안에서 마치 이혼은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삶의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이제 문화적인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혼을 했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안 믿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혼율이 높은 것을 보게 차이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혼을 한다고 했을 때에 정말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 결혼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은 이혼은 더욱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을 하게 되고 그런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제가 그들에 대해서 이제 공감하지 않는 것은, 그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그들을 경멸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아픔이 다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아내를 버리지 말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가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보존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게 될 때에
때로는 어떤 여러 아픔 가운데서 이혼의 슬픔을, 그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은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하게 우리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의 지도자의 위치에서는 내려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아픔 때문에 그냥 용납하고 그대로 거기 이 교회 안에서 교회의 도덕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교회가 교회 안에 지금 그 이혼을 한 그런 지도자들이 있을 뿐 아니라 이제는 그 성경에서 거기 금하고 있는 이 여성들의 지도력 그런 것이 마찬가지로 이제 이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용납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약한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제자들이 보존되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순결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경적인 윤리를 믿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흠이 없는 교회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교회가 정결하기를 원하시지만 또한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 마지막 기도, 주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떠나가시면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드린 기도는 주님의 제자들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을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믿는 것, 주님을 믿는 것에서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하나가 될 때에 우리가 온전한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인데 언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장성한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될 그때에 우리들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발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가 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대적과 맞서서 싸울 준비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은 우리를 대적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우리의 전쟁은 이미 끝이 났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미 승리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승리한 전쟁은 끝이 났지만은 그러나 전투가 국지적으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전투 속에 우리들이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신 승리의 깃발인 것입니다. 사탄이 여자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했을 때에 주님께서 이제 사탄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주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을 했는데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마치 사탄은 자기가 이긴 것처럼 사망이 이긴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저주를 주님이 홀로 받으시고 우리의 죽음을 주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이제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지만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심으로 이제는 사망의 권세가 깨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생명이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이 생명 앞에서 이제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저희에게는 이 복음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그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마지막으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빈거, 근거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건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은 근거가 된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우리가 아무리 정말 최선을 다해서 착하게 산다 하더라도 율법을 지키고 온갖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모든 이 율법을 다 지킨다 하더라도 그것으로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인 것입니다.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침례나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아니면 100년을 다니는 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로 주신 유일한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그 사람이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한국 사람이든지 중국 사람이든지 아니면 월남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이 땅에 살아가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호흡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앞에 대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는 정말 우리 앞에 대적, 사탄이 있다는 사실, 그것이 분명하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미 승리했다는 것, 우리들이 이미 이제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될 때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가 천사가 이제 마귀가 사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은 그는 일어나서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드렸어요. 바벨탑에서 사람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했더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했을 때에 저들이 우상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을 때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주님이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놓고 주님이 떠나갔지만은 주님께서 주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 그들이 주님의 일을 방해해왔던 것을 우리는 지난 이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수없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며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사탄은 방해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대적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하게 되면 그것을 대적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사탄을 그의 발밑에 주님께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그 머리를 발로 밟으시게 될 그때까지 사탄은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일하고자 할 때에 사탄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방해해왔고 또 앞으로도 방해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복된 예배당을 허락하셨습니다. 2021년도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하나가 되어서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들이 희생하고 함께 힘을 다 합해서 우리가 예배당을 구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사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했습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의 큰 이 사슬의 연결과 같습니다. 긴 사슬이 성도들이 하나하나 사슬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이 사슬을 끊으려면요, 그 중에 링크 하나만 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어떤 링크를 끊습니까? 강한 사슬을 끊는 게 아니에요. 가장 약한 것 하나를 끊어버리면 그 사슬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들에게 내버려 두지를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많은 경우에 연약한 사람들이 아직도 이제 그 힘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 우리들이 기억하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만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협력하라라는 그 단어는요, 스나틀레오라는 그 단어는 같은 시간에 손을 맞잡고 함께 수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군사가 나가서 싸우는데 나만 빠지는 것은 우리의 힘을 약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적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지도자들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일할 때에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애쓸 때에 함께 지사님들과 함께 짐을 들어주고 같이 수고하면서 같이 협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협력할 때에 그때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협력하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서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함께 협력하기보다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함께 손을 맞잡기를 거부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제 거기에 틈을 탄다는 것,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들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 되고자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주님께 나아가야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는 이 지역에서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될 때에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지만은 우리들이 마귀에게 틈을 타도록 허락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늘 돌아봐야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2022년의 하반기 사역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복된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불러 인도하실 것이고 영혼들이 회개하게 할 것이고 주님이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며 그들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례에 순종하게 되고 말씀 가운데 이제 변화되어지고 이곳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잠깐 동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대적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적이 있는 거 분명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셨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합니까?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이유는요,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믿음이 결여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불신이 아니라는 것. 불신이라기보다는 두려움이 믿음의 반대. 믿음이 결여되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사탄이 방해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보존해 오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지만은 주님께서 그 기도를 다 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께서는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 히브리서에서는 말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평성서 침례교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더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후회와 두려움 속에, 왜? 홍해가 앞에 가로막고 있지만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는 말을 봅니다. 여기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러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그들이 말하기를 모세가 이제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위해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이제 그들의 노예 생활 400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어서 그들을 이제는 애굽의 노예로부터 건져서 그들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의 조상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내버려 두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러고는 그들이 하는 말이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누가 광야에서 죽는다 그랬어요? 광야에서 죽게 하기 위해서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모세를 보냈습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가 없었다면 저들은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지를 못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주님을 믿고 모세를 따르지 않았다면 그들이 광야의 고난은 없었겠지만 여전히 애굽에서 고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길을 가게 될 때에 때로는 우리 앞에 대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여러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어려운 환난들, 고난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협력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그 길에서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하실 거예요. 이 만나가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앞에 대적하는 대적들이 있겠지만은 우리들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